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성금요일 예배 설교 제목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인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 옆에 달렸던 행악자였습니다. 39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으로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행악자는 헬라어로 카쿠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이제 끔찍한 악행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컬을 때 썼던 헬라어입니다. 당시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질 정도였다면 그가 이제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다시는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도저히 회복 불능인 자로 그 사회에서 판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가 저지른 죄는 용서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죄를 저지른 그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과 같은 자가 바로 이 행악자였습니다. 살려두면 또다시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잠재적 요인을 가진 아주 무서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 착란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실언이 나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이 행악자에게 베풀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주님의 이 용서의 선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떤 추악한 죄일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는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 진리입니다.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또 가치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로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라도 구원받았으니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어떻게 한 번 회개함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한순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부당하게 여겨지십니까? 또 아니면 나도 이 강도처럼 인생 즐길 거 다 즐기고 여유를 부리다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회개하고 죽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이 행악자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죠. 그의 행위가 아닌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였습니다.
자, 그럼 그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그는 처음에는 옆에 달려있던 또 다른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셨지 않습니까? 불과 그 6시간 동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두고 이렇게 변하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 한순간에 바뀌어서 이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바울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가족이 교회 나가는 걸 오랫동안 참 좋아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던 분이 어떤 순간에 특별한 체험으로 변화가 일어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이런 사례들을 또 알고 계실 텐데, 자, 그럼 이 행악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이 23장의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34절을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이 행악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도 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한 6시간의 시간을 바로 주님 옆에서 계속 주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정말 이것은 참되다는 것을, 그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은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 원망과 지금 욕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용서의 기도가 나오고 있고 원수까지 다 품는 사랑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보니까 사랑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품어내는 사랑, 참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저도 참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참 매번 절감을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품어내는 사랑이야말로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제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신경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백부장이었습니다.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행악자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을 직접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주님의 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달라진 삶을 보고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마음이 열리자 이 행악자는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자 그 사람을 꾸짖고 더 이상 그렇게 비방하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그뿐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시다는 것이고 반면 나는 죄인이다, 자신은 죄인이며 자신의 죄로 인해 지금 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죽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인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느냐고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성금요일 예배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2019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성금요일 예배 설교를
이제 같은 본문으로 3번을 설교한 것입니다. 3번을 목사님 울고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3번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금요일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3번씩이나 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이 3번씩이나 했네. 이 본문 똑같은 본문으로 심지어 작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저도 기억이 나지 않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망각이 은혜입니다. 자, 왜 이렇게 십자가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3번씩이나 하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니까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 하라 이런 뜻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회가 설립 6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볼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또 교회 공동체에 십자가 체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그런 사인이 아닐까, 그래서 이 본문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셨던 그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니까 진짜 이 말씀 안에 십자가의 본질이 담겨 있구나,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새벽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했죠.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주셨던 마음은, 이럴 때는 어느 본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십자가를 잘 드러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목회자들이 참 고전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그 일주일이 바로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일, 성금요일 설교, 또 부활주일 설교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서 그럴 때 이제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데 끝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끝까지 진짜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주님의 선언에 담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뭔지를 함께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의 행악자도, 이 행악자의 구원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 달렸던 또 다른 행악자는 여전히 그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완악해서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저주했지만 자기 인생을 계속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면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아버지를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서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었답니다. 어느 날 기회가 되어 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 같이 나가시죠 이렇게 권유를 드렸더니 아버지는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을 하더랍니다. 이분이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겠다 싶어서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셨습니다. 이놈아,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들놈이 아버지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죄밖에 없는데 지금 어디다 대고 아버지를 죄인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신 것이죠. 이분이 눈치를 보고 대충 여기서 멈추셨어야 하는데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또 생각이 어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잘못을 막 들춰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 설교인데 이렇게 많이 웃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5학년 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자기를 때렸던 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면서 욕을 하고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했던 그 일들을 막 폭로하듯이 드러내면서, 그러니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는커녕 그날 아버지에게 아주 무지하게 혼이 났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죄인이어야 십자가의 은혜를 이어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참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보고 죄인이다, 인생을 마치 헛살은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삽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또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적도 없습니까? 생각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막 접근을 하죠. 그러면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세상에 그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그런 말 하는 당신은 그러면 그런 죄 안 지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언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정죄하다가 상대의 기분만 상하게 만들고 복음에 대해 완전히 마음이 다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닌 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죄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불순종한 것, 그게 과연 죄의 근원적인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늘 마음 한켠에 좀 개운치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고약하고 너무 야박한 분, 너무 심하셨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그렇다면은 아주 맛없게 만들어 놓으시든지, 또는 두리안처럼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과일이었다면은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 하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당장 따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녀들 키우는 가정이 비슷하겠지만 저희 집도 아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약속을 할 때는 보통 말 안 들어서 혼나고 난 뒤입니다.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봤다거나 또는 숙제를 게을리했을 때 야단을 맞고 나서 약속을 하죠. 이제는 하루에 1시간씩 핸드폰을 본다, 또 밥 먹으면서는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이는 혼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분고분하게 잘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 부모는 안 지킬 경우에 핸드폰을 압수할 거라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부모와의 약속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이 얼마나 갈까요? 저희 집을 볼 때 얼마 못 가서 아이는 또 혼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핸드폰을 없애버리거나 정지시키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너는 엄마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낼 테니 이제 집을 나가야 된다, 약속을 어겼지 않느냐, 그 중요한 한 가지 약속, 그것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약속을 잘 지키는 공의로운 부모가 아니라 아주 고약하고 야박한 부모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죄의 시작을 단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진짜 죄는 따로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은 단 하나만 금지하셨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지만 사단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이 많고
늘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단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자 뱀이 바로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속삭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동산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를 하나님이 다 판단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걸 결정하는 자가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그 먹고 안 먹고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결정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이 제안이 얼마나 솔깃합니까? 우리는 누구든 구속받기를 정말 싫어하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 합니다. 사춘기를 지날 때 이 특징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부모를 떠나 가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커왔지 않습니까? 부모의 구속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벗어나 보니 죄에 얽매여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불순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사망이 임했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들을 두신 장소가 에덴이었죠. 여러분, 이 에덴의 뜻이 뭐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까? 행복, 기쁨, 이런 뜻입니다. 즐거움, 얼마나 좋은 단어들입니까? 그곳에 과실나무가 많고 장소가 아름다워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이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관계의 행복을 누리는 곳, 참 관계의 행복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결정한 후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인간 안에 기쁨과 행복은 사라져버렸고 고통과 허무와 또 이제 공허만 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글을 읽어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가 가장 큰 문제겠습니까? 바로 공허함이라고 합니다. 공허함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는데도 공허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마 요즘 우리 성도님들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보여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진짜 행복하십니까? 왜 자주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짓누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주자주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고 공허만 남는 것입니다. 늘 공허한 것입니다. 늘 허전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죠. 오늘 아침 큐티를 다들 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아침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큐티 본문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한 이유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며 또 이 큰 날이라는 것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날에 부정한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으면 그건 신명기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지금 율법을 거룩히 지킨다는 명분하에 자기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을 치워버렸고 십자가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십자가만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한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십자가가 그 길이었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 예수님을 그들의 눈에서 치워버렸고 십자가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눈앞에서 자주 치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 그게 헌금이지 않습니까? 헌금은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 그걸 예쁘게 봐주셔서 내 자녀도 축복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태도인 것이죠.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그 신이 누구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부처든 알라든 무슨 삼신 할머니든 누구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건 샤머니즘이고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십자가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알아보는 그 진짜 주인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2절에 그의 고백이 이를 증거합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행악자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죠. 여기 당신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을 이기는 어떤 다른 나라입니까? 아니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행악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왕국을 세웠고 자신이 그 왕국의 주인으로 그 왕국을 다스리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그도 사랑받는 그 부모가 그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도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자식들이 있었겠죠.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은 어느 날 그저 한 번 이렇게 나쁜 짓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진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공허만 남았고 결국 죄질만 더 나빠져서 이 끔찍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자기 나라를 자기 힘으로 세워보려고 했던 그가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늦게 깨달았지만은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그 나라에서 내가 이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그런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악자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셨지만 얼마나 주님이 기쁨이 넘치셨겠습니까?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은 여러분 이 낙원은 죄로 인해 파괴된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이 행복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비로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못 박힌 최초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최초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다녔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대부분은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물어도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약의 제사처럼 희생양이 되어 돌아가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주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있죠. 나를 따라서 영접기도를 해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따라서 영접기도를 하면 당신은 구원받게 된다,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적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 진짜 십자가 신앙을 경험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말 인생의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진짜 바꾸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행복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좋은 대로 다 쓰고 있으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신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먹은 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저녁에 여기 앉아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어차피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면 이제는 그 인생 내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그 인생 내가 지금 이끌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인데 왜 계속 내가 붙잡으려고 합니까? 차라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낫죠.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백원영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십자가 복음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낙원의 삶이, 그 낙원의 행복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에게 주신 주님의 이 약속처럼 낙원의 삶이 주님이 오늘 당장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바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낙원의 삶이 바로 오늘 내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행복동산 낙원의 그 삶이 오늘 지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행복한 낙원의 삶을 바로 오늘부터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공허함과 괴로움으로 계속 공허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이제 끝내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의 옛자를 못 받고 주인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성금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